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7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이란 사전적인 그 데피니션, 정의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 이것이 바로 사전에 나오는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인격적인 것을 제가 종합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성경적인 인격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에 저 자신도 써놓고 놀랐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그에 걸맞는 결정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이다.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우리는 도증인입니다. 도증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내가 도증인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이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고, 또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정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바로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이 태양도 그리고 별도 달도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나 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인격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도증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은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동물들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불은 등대 위에 두지 절대로 말 안에 두지 않는다. 왜요? 불은 높은 데 두어야 모든 것을 비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늘의 별, 달, 해, 이 세 친구가 서로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이 달에게 물었습니다. 너 깜깜한 밤이 뭔지 아냐? 아유, 알지. 깜깜한 밤에 내가 빛을 발하니까, 깜깜해야만 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별도 나도 알아. 깜깜해야만 별이 빛을 발하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태양이 옆에서 무심히 듣고 있다가, 깜깜한 거 그게 뭐야? 나는 깜깜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도대체 어둡고 깜깜한 밤이라는 게 뭐냐? 태양은 한 번도 깜깜하고 어두운 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별과 달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 해한테 어떻게 어두움을 설명해 주지? 어두움은 깜깜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너 눈 감아봐. 그래도 나는 눈 감아도 깜깜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깜깜한 게 뭐고 어두운 게 뭐냐? 너무나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나 따라와 내가 너를 깜깜한 거 보여줄게. 그리고 동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달이 들어가고 별이 들어가고 태양도 들어오니까 그 깜깜했던 동굴이 어떻게 됩니까?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어둠은 다 물러납니다. 아멘. 바로 인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암만 세상이 어둡고 암만 주위가 험악하고 암만 그렇게 적들이 원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악한 로마 병정들과 유대 병정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과 그 깜깜함 앞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로 태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동네 노인과 이주자 이 이야기 제가 설교 가운데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네 어귀에 거기에 노인들이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루마를 끌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동네에 왔습니다. 거기에 계신 노인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살기 좋은가요? 집값은 싼가요? 그러면서 여기 농사 짓기에 좋은 땅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살던 데는 어땠나? 아유, 말도 마세요. 거기는 도둑놈도 많고, 아이고, 땅도 비싸고, 아이고, 농사 져도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아유, 말도 마세요.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사를 이곳으로 오겠습니까? 근데 이 동네는 어때요? 자네 말 그대로 이 동네는 더 험악하네. 더 도둑놈이 들끓고 더 땅값도 비싸고 더 여기는 살기 힘든 곳이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겠네. 그리고 구루마를 끌고 이사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자, 다른 청년 하나가 또 구루마를 끌고 이사하려고 왔습니다. 똑같은 그 어르신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살기 좋아요? 어때요?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땠나? 아유, 우리 동네는요 정말 날개 없는 천사들이 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정말 서로 도와주고 농산물을 하면은 같이 와서 거들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사랑이 들끓었는지 몰라요. 그래? 근데 왜 자네는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그러나? 아, 여기에 사시는 분이 이곳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던 데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겁니다. 자네 너무나 잘 왔네. 이 동네는 천국이네. 얼마나 사랑이 들끓고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여기는 자네가 살던 데만큼 아름다운 곳이네.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잘했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장기를 같이 두던 노인이 자네는 왜 한 입에서 아까는 지옥이라고 그래 놓고 지금은 왜 또 천국이라고 그러네. 도대체 왜 똑같은 동네인데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 같은데 천국으로 누리면서 살았다면 그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았다면 이곳에 와서도 또 그렇게 살 걸세. 그러나 아까 그 사람은 도둑놈이 많고 훔쳐가고 막 그냥 여기는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사 가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다 지옥이고 그가 사는 곳은 다 도둑이 들끓는 엉망이 되는 곳이고 중요한 거는 인격이네,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가 바로 그 인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이스라엘보다 더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우상이 들끓고 더 시기가 많았고 더 마귀 사탄이 드글거리는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이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그 7년 동안 흉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이냐, 내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다, 이 세상은 뭐 마귀가 들끓는다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이 마귀가 들끓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그림자와 태양이라는 말,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가 왜 내 앞에는 이렇게 항상 늘어져 있지? 그림자를 보면서 항상 불만불평하면서 왜 그림자가, 이 어둠이 나에게는 항상 드리워졌는가? 그림자를 본다는 얘기는요, 태양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요, 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잡다한 거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하는 거, 그거 다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4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빛을 발하게 하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기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이 사람은요, 이러한 모든 덫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목적이 바로 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솔로몬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자로 열방을 섬기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의 속단을 보게 됩니다. 이 속단이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아예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속단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게 속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 의인도 넘어지더라.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항상 여기에 죄를 범하고 또 의인도 세상에 아주 없다.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대충 살아라. 의인은 없으니까. 아니, 누가 의인으로 살다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그리고 또 의인이 되려고 시도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간은 안 된다. 절망. 여러분, 지금 이거를 솔로몬이 속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의인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충 살라, 시도도 하지 마라, 기대도 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배울 뿐이다 라고 그렇게 속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 장애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그 많은 성경장 중에서, 그를 언급한 중에서 하나도 그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눈을 정말 부라리고 성경을 읽는데 요셉의 그 어떤 실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어떤 죄악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이 없고 그다음에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 우리가 시도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절망밖에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섬기는 자를 오히려 마귀 사탄 앞에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그 놀라운 두 증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추잡하니까 모든 사람을 추잡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놈 10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각 사람들 두 증인들을 바라보고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견이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도 믿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그는 신임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도 그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것도 사견인데 솔로몬의 사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다 나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도 마라. 의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거부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할 거다. 종들도 너를 저주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내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면 그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주한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저주 안 해도 내가 저주 받을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이 저주 안 해도 그 저주가 내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저주 받을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저주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암만 뭐 인형을 가지고 거기다가 바늘로 찌르고 뭐 저주를 하고 뭐 죽어버려라 어째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안 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저주 안 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주를 두려워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바로 자기 손해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 너도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 거리를 두지. 저주할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아마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내 상태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내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이 속단을 내리는 솔로몬의 이 비좁은 이 인격을 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의심하고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자기 손해예요. 비록 그가 은 30냥에 나를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그가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고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꽁 해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 손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의 인격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인격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물론 원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고 겸손이고 섬김이고 사명의 삶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솔로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정말 그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나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혜가 멀리 했을까요? 교만한 자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 그리고 두증인의 사역이 열리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는 알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격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알려고 했고 깨달으려고 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혜는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인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요 솔로몬이 보세요. 내가 솔로몬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명철을 살폈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명철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피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의 큰 미스테이크 솔로몬의 큰 잘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실수는요 왜 진리를 연구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연구하지. 나의 마음 상태가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투성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신이 그냥 그렇게 음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세속에 이 모든 것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지 왜 지식을 자꾸만 발견하려고 그러고 왜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노력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자꾸 살피는 거예요. 1000명의 남자들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그거 살피래.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 자신을 살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살피고 저 사람 두증인 맞네 저 사람 두증인 아니네 왜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을 안 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그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이 명제가 철학의 명제 중에 명제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관심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불이다 물이다 원자다 뭐 분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거 수학 계산하고 그리고 뭐 언어들 해석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야.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인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아니, 나는 두중인으로, 그럼 두중인으로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속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했고 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리고 뭐 연예인이 연애를 하냐, 안 하냐, 뭐 누구하고 사귀냐, 안 사귀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 돈을 버냐, 안 버냐, 그리고 뭐 뭘 먹으면 건강해지냐, 유튜브만 보면서 그런 데만 관심을 갖지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격인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꼬라지를 알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명제 중에 명제인 거예요. 자기 꼬라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늦게 오지? 왜 다른 사람은 설교 중에 하품을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자꾸 졸지? 왜 다른 사람 생각해? 나는 말씀 앞에서 정말 집중하고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보세요. 전심으로 지혜와 명체를 살피고, 그거 누가 살피래? 너 자신을 살펴야지. 아니, 1000명의 아내를 두고 500명의 자식을 뒀는데 그 자식 이름이나 외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뭐 지식이며 지혜며 명체를. 여러분, 뚱딴지 같은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 인격적인 것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인격에 견맞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외부적인 데에 관심을 갖고 그냥 주변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작 보아야 할 자기 자신은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그가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정말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실패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마음의 올무, 그물, 그리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왜 여인을 자꾸 쳐다보냐고. 자기가 바로 죄인이고 자기가 바로 포승에 빠져가지고 여자 품에서 빠져나와가지도 못하는, 정욕에 완전히 그렇게 천명이라고 하는 여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자기 자신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왜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이 사로잡힌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군소리하고,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지금 운수를 두고 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아니, 올무에 빠져가지고 우상 단지를 들고 온 그 모든 첩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았대. 자기 자신이 지금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걸 이걸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한다는 소리가 올무와 그물 같은 손에 포승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잡혀버리고 포로가 돼버렸으면서 죄에 완전히 지금 소경이 되어가지고 장님이 되어가지고 끌려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외부적인 건 잘 판단해,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간섭해,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석하게 알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 인격의 중요성을 관가해버리고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견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니, 이 솔로몬의 미련한 실수가 뭡니까? 외부로 향한 눈입니다. 낱낱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낱낱이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요 살피기는 잘 살펴. 높은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신하들은 잘 살펴. 그리고 그 모든 군인들은, 백성들은 잘 살펴. 자기가 정작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미련한 이 실수를 우리는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다. 1000명이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 여자 중에, 와이프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래, 이 동성연애를 했나? 여자들한테는
얻지 못했는데 남자한테는 얻었다. 아니 1000명을 왜 찾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소경이 되어서 앞을 못 보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멸망으로 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데 1000명은 왜 살펴? 1000명 중에 한 명은 남자 중에 그래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000명의 여자라고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우리가 너무나 1000명은 잘 살피는데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미스테이크,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래서 왜 자신의 변화에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고 타인의 관심을 두면서 그래서 여기에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렇게 미혹의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가 자기의 사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사견입니다. 자,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혜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악한 자는 광채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얼굴은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웃고 그리고 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거울로 항상 얼굴에 그 광채가 우리의 기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왕의 권위에 관심을 가지고 왕인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이렇게 위험한 자리예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도 서원하지 않느냐. 왕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된 자로 왕의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권하노니 자기가 왕인데 왕인 자기가 권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이 명령하는 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여러분 다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겁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로 목사 말에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자기가 왕이에요. 권하노니 왕으로서 권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왕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고 또 너희들이 이제는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이제는 내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따라야 돼! 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왕의 권위에 관심을 두고 왕인 자신에게 충성을 하고 강요하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 초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에 복종해! 안 복종하면 너희들 다 이제는 해함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그가 엄포를 놓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왕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아굴이라는 사람은 주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구나.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물러갈 때 뒤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물러가야 되고 갑자기 물러나가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면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지위를 박탈시키기도 있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왕이 되면 이 왕의 권위와 이 체면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어떤 왕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내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는 왕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금 타락의
그렇게 교만의 선봉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참견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1000명의 와이프를 두던 500명의 자녀를 두던 그가 왕궁을 짓던 그리고 산당을 짓던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왕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기에 왕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왕이 되어지면 패망밖에 없구나. 멸망밖에 없고 왕이 되어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 암만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그가 지혜를 받았지만 왕이 되어져 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렇게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절대 복종만을 주장해 나가면서 누구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러한 독재자로 추락해버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아, 주님, 우리는 왕이 안 되기를 감사합니다. 절대 왕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인격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의 장본인이 되었을까? 그는 지혜는 연구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물들은 연구했어요. 1000명의 사람들을 시험도 해봤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언행 심사를 내가 내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나의 부족한 것 항상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인격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안 인격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서 완전히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타락의 온상으로 나가게 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왕의 자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두증인답게 두증인의 언행 심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